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이 되어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를 피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낮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본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3절에서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뜻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지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답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을까요? 다 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중생의 방법, 즉 거듭 태어나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처음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호적에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면 거듭납니다.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여권과도 같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민등록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있는 사람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듯이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달걀과도 같습니다. 어미닭 속에서 태어난 달걀이 다시 한번 부화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죄의 껍질을 뚫고 나와야 중생할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번데기와도 같습니다. 번데기가 애벌레에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엄지벌레가 되려면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번데기의 모습이 바로 육신의 생리를 갖고 있는 인생이라면 번데기가 고치 속에서 나와서 나비로 변화할 때 진정한 두 번째 생리를 갖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감당하고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남긴다 해도 하나님 그날에 가서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전에 싫어졌던 것이 이제는 좋아집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책도 읽고 싶고 교회 가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찬양과 예배,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이 친히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도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비록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일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꼭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사람은 첫 번째 육신의 생일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적인 생일이 없다면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